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경주 그 마지막 고백. 예, 좋습니다. 믿음의 경주 그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그는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뒤 두 번째로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처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셋집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지냈던 것과는 달리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은 이제 쇠사슬에 묶여 지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좀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머지않아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실제로 그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고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 우리 바울의 인생 마지막 장면에서 바로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온 삶 전체를 증명하는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4장 6절, 바울은 왜 자신의 삶을 전제로 비유했을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란 붓다, 쏟다 라는 뜻이죠.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붓는 의식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송아지나 양을 잡아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의 마무리 순서로 포도주를 쏟아 부어 함께 드리는 제사 의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전제인 것입니다. 이 전제란 전체 제사의 마무리이자 향기로운 헌신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불에 타며 제단 위에 연기로 피어 오르게 되어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내가 벌써 전제로 부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제사 의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의 삶의 모든 여정, 즉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이 제단, 제물, 바로 그 위에서 생명까지 쏟아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로 완성되어져 마무리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전제란 제사의 마무리이자 향기로운 헌신의 절정인 것이죠. 제사의 마무리이자 향기로운 헌신의 절정입니다. 그가 전제로 드려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엘리트 출신이죠. 가말리엘 가문의 제자이지요. 이 가말리엘의 제자인 것은 매우 대단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유대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바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에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잘 지켰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달려온 인생, 전쟁터에서 싸우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한 싸움이죠. 바울의 달려온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니요 험난한 길의 연속이고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 후에도 초대교회의 환영을 받지 못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변화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그런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되죠. 바로 그 고향에서 긴 세월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시간으로 그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얼마나 긴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10년의 무명의 세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인생, 바울은 70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10년 동안 그의 가장 왕성한 젊은 나이에 무명의 시절로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처럼 엘리트 출신이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급하게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무명의 시절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 1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처럼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과시키고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매우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그를 무대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10년 후에 그를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로 불러드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바울처럼 무명의 시절,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 인내가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어 낼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도 결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에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하고 배고픔과 추위에 떨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고 연속이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지요. 왜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바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복음전도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한 선택인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과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란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세 오경, 그 율법을 지키는 이 민족, 이들이 곧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잘못된 의식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란 문자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헬라인, 이방인이죠. 로마인, 그 당시에 로마가 대부분의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로마인 모두가 다 이방인이죠. 아라비아인도 이방인이요, 아프리카인도 이방인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참한 시대입니다. 약 66년에서 68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했던 이 삼한 시대,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부족한 사람들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나요? 바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이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명을 다해서 달려왔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음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결국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날 삶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의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지요.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지 않아도,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드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방인이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복음의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계획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는 놓이게 되었을지라도 그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내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사도 바울은 삶의 중요한 마지막 시간에 가장 적절한 권면이나 격려로 또 생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마지막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가장 적절한 권면의 말로 우리도 또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하지요.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너 또한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죄인인 것처럼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매이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 증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바울처럼 고난받는 삶을 무작정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갔어요. 이제는 우리 또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능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모든 삶의 여정,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목숨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았고 생명을 건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울 때문에,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곧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2000년 전 바울과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결과이지요. 그리고 그 수고와 전도와 희생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바울 사도 이후에도 끊임없이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 구원의 통로 가운데 세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이렇게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전수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명, 이제 곧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지요.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는 곧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일에 일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나의 나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남은 인생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사명을 끝까지 마친 자, 바로 믿음을 잘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 이 의의 면류관 모두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0장 후렴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저는 최근 이 여정이라는 복음성가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나영 씨가 노래하고 손경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주름과 눈물을 통하여 인생의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다양한 감정의 흔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느새 많이 지나왔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작사자의 모든 수고, 고통, 그리고 고난, 그리고 기쁨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삶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부분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의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정 오직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력 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우리의 남은 인생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내는 이 하루하루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